하나님의 큰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쿤타 킨테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네요. 역시 우리 교회 성가대가 참 똑똑합니다. 어떻게 한 번에 기억을 하세요? 쿤타 킨테는 미국의 작가 알렉스 헤일리가 1976년도에 쓴 소설 뿌리의 주인공입니다. 벌써 50년 됐네요. 뿌리가. 이 소설 뿌리는 전 미국을 흔들었고 또 드라마로도 그 다음에 1977년에 만들어져서 미국에서 이렇게 방송됐고 우리나라는 한 1980년 초에 온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찾다가 잘 못 찾았는데 제가 어릴 때 저도 뿌리를 한번 본 것 같아요. TV에서 방송했다고 합니다. 쿤타 킨테는 18세기 중반 현재 아프리카 감비아 지역의 만딩카족으로 태어난 청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프리카에서 즐겁게 뛰어놀았는데 그만 17살에 노예 사냥꾼에게 납치되어서 미국으로 끌려가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의 주인은 그의 이름을 토비로 바꾸라고 했지만 그는 자기 이름은 쿤타 킨테다 라고 말하면서 반항하고 여러 번 탈출을 시도합니다. 4번의 탈출을 시도했었는데 전부 다 실패하고 나중엔 주인이 도망 못 가게 한다고 오른쪽 앞꿈치 발가락을 다 잘라버렸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리고 탈출을 못합니다. 주인에게 굴복당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자유의지는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쿤타 킨테는 자기 딸 키지에게 아빠의 이름과 아프리카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가르치고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뿌리는 저 아프리카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인이다 라고 딸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쿤타 킨테는 평생 노예 신분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딸 키지 그리고 그 뒤에 아들 그리고 계속 후손들로 내려가서 쿤타 킨테의 6번째 후손인 6대 후손인 알렉스 헤일리에 의해서 그의 이야기가 소설로 쓰여졌고 알려집니다. 쿤타 킨테는 육체적으로는 속박당했지만 정신적으로는 결코 노예가 되지 않았고 그의 이름과 정체성은 자녀와 후손들에게 전해지고 뿌리로서 살아남았습니다. 이 소설 뿌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체성은 자유의 시작이다. 쿤타 킨테는 비록 육체적으로는 노예였지만 자기 마음은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투쟁합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쿤타 킨테다. 둘째, 역사는 고통이지만 기억은 희망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노예선, 농장, 폭력, 가족의 해체, 흑인 노예의 고난과 역사로 계속해서 고난의 역사로 이어져 갑니다. 주인공은 그 힘든 악순환 속에서도 나의 뿌리는, 우리의 뿌리는 아프리카다. 그 문화를 기억하려고 애쓰고 다음 세대에 전하고 다음 세대는 그것을 기록함으로 후대가 스스로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도록 만듭니다. 그는 아프리카의 이야기를 딸에게 전하며 우리 가족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다. 그런 기억을 전했고 그의 후손들은 결국 자유를 되찾고 작가 알렉스 헤일리에 의해서 이 이야기는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셋째,
가족과 이름은 잊지 말아야 할 뿌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쿤타킨테는 주인이 준 이름을 거부하고 끝까지 자기의 이름을 고집했습니다. 뿌리는 나만의 것이 아닌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쿤타킨테의 이야기는 한 가문의 이야기고 또 흑인 공동체 전체의 기억과 저항의 상징이 됐고, 우리도 나의 뿌리를 알고 지킬 때 나를 넘어서 가족, 교회, 민족의 정체성까지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인간 정신을 그리고 있습니다. 뿌리는 노예제도와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온갖 사회의 부조리, 악한 시스템, 악의 카르텔에 맞서 싸우고 희망을 대를 이어서 이어가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불굴의 의지와 생명의 연속성이 또한 성서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나는 나의 이름을 잘 지키고 있는가? 나는 내 이름을 잘 지키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자,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상록수 교회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성도, 누구누구 장로입니다. 누구누구 성도입니다. 갑자기 헷갈리세요?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지우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힘든 세상에 그냥 무너져 내리고 마십니까? 그냥 지우죠, 적당히 이제는 싸울 힘이 없어서 포기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나도 세상과 똑같이 적당히 어울려서 그냥 살다가 가는 건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이름, 나의 직분, 나의 정체성을 잘 지켜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자손이고 또 어떤 유산을 이어가고 있는가? 뿌리를 아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쿤타킨테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명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잘 지키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뿌리를 지킬 때 나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뿌리를 다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성도의 뿌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뿌리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뿌리는 예수님의 말씀이시고 우리의 뿌리인 그 말씀에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섬깁니다. 1년 동안 교회를 잘 가르치고 세웠더니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소금이 됩니다. 빛이 됩니다. 그랬더니 그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 자기 뿌리, 자기 정체성을 찾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 했더니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안 믿는 분들이 여러분들 보시고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의 사람이구나,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과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은 계보와 족보를 강조합니다. 신약성경 맨 처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피의 족보입니다. 그 피의 족보를 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정체성의 계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기억하라. 너희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라. 그래서 성경은 계속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손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큰 기적으로 애굽을 꺾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너희를 구원하였느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너희를 구원한 구원자이시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너희는 이 역사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요?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누구요?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요? 나의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하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셨고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셨고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정신이 유대인들을 붙잡았고 우리는 35년간 나라를 이뤘었지만 유대인들은 2000년이 남는 세월 동안 나라를 이뤘습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졌습니다. 땅을 주지 않아서 거지같이 살아가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들은 장사하면서 살았어요.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고통 속에 살았지만 그들은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민의식 때문에, 그들의 시오니즘 때문에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고 1948년에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을 건설했고 지금도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신앙의 뿌리, 가정의 뿌리, 민족의 뿌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고조선,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쳐서 이어내려온 우리 민족의 뿌리와 역사를 알아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때로는 반성해야 되고 때로는 학습해야 되고 때로는 발전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힘든 반만년, 5000년의 역사 뒤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셨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로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양반과 쌍놈의 서열이 계급사회가 무너졌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사라졌습니다. 관운, 상제, 허례허식이 힘든 일들이 사라졌습니다. 봄이면 날마다 동네에서 먹을 것은 없어도, 살아있는 사람 먹을 것은 없어도 귀신들을 섬겨야 됐기 때문에 굿판 벌렸고, 수없이 많은 제사들, 복잡하고 힘든 여러 가지 의식들, 뭐 피해야 되고 뭐 피해야 되고 뭐 피해야 되고, 못 하나 박는 것까지 눈치 봐야 되고. 이 땅은 산자가 지배하는 땅이 아니라 죽은 귀신들이 지배하는 것 같은 땅이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다 사라져갑니다.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풍요로운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평등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 우리는 새끼를 날마다 배부르게 먹고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인류가 새끼 먹기 시작한 거 얼마 안 됐어요. 어르신들은 보릿고개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축복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라를 새롭게 건설한 우리 선조들, 특별히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잘 이기고 나아주신 우리의 부모님들, 큰 사랑과 은혜 덕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22절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왜요? 오늘의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했습니다.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뭐예요?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쭉정이거나. 저희 아버님도 한 16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거의 쭉정입니다. 걷지도 못해요. 자기 혼자 일어서지도 못해요. 참 안쓰럽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가 어렵게 날품팔이 하셔서, 고생하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의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그때는 아버님이 담배 농사를 지으셨어요. 그 무더운 삼복더위에 그 끈적끈적하고 무거운 그 담배들 다 따가지고 여름 내내 엮어요. 한 번도 쉬는 날이 없어요. 왜요? 다음 학기 아들 등록금 만드시려고. 나는 못 배웠지만 너는 나처럼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한 학기 휴학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냥 휴학했거든요.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조금 쉬려고 쉬었는데 오늘 아버님께서 약주 드시고 우시는 겁니다. 애비가 못 나가지고 네 수업료도 못 대줬다고. 대학 4년 다 됐고 대학은 2년이었는데 얼마나 죄송하던지. 아빠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휴학한 거 아니에요. 스스로 자책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참 죄송함과 감사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남은 것이 없습니다. 살아계셔도 어른들 거의 껍데기입니다. 축정이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언제부턴가 자식들이 더 똑똑해졌어요. 언제부턴가 제가 저희 아버님보다 더 많이 공부했고, 글쎄요, 제가 저희 아버님보다 더 똑똑할 것 같은데 교만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자식들이 훨씬 더 똑똑해집니다. 더 많이 배웠습니다. 더 강합니다. 이제는 더 부유합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어쩌면 어른들의 판단과 내 판단에서 젊은 우리 판단이 더 나을 수 있어요. 어른들 판단이 우리보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뭐라고요? 청종하라. 아버님 말씀 들어라. 네가 볼 때 이치 안 맞는 것 같고 네 지식이 더 똑똑해도
청종하라. 네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감사해야 되고 또 감사해야 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23절 말씀합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 진리를 사래요. 팔지 말래요. 어제 우리 권사님하고 말씀 나누다가 집사님이 자꾸 다 퍼주신다고 쉽지 않은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 집사님은 참 훌륭한 분이구나. 늘 나누면서 사시는구나. 훌륭한 분이에요. 예, 훌륭해요. 우리는 돈이 더 중요한데 진리를 사되 팔지 말고 진리를 쥐고 살래요. 그 다음에 지혜와 훈계와 명철로 살래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로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의롭게 살면 우리의 부모님이 즐거워하십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면, 지혜롭게 살면 우리를 낳은 우리의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즐거워진다고 합니다.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오늘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혜롭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왜요? 내 부모님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아야 되니까. 그 뜨거운 여름 내내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허리가 휘어져라 고생하면서 수고하셔서 등록금 대줬는데 그 아들이 미련하게 살면 그 부모의 욕이 되겠죠. 그죠? 점점 그 아들이 점점 더 지혜로워져요. 그러면 천국 가신 아버님께도 영광이고 또 아무것도 없는 어머니에게도 기쁨이 되겠죠. 그죠? 오늘 우리는 의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로워야 됩니다. 점점 더 성숙해야 됩니다. 해마다 여러분들이 성숙해야 돼요. 더 달라져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부모를 즐겁게 하고 그게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의로움과 지혜가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다음 세대에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줘야 합니다. 내 삶이, 나의 신앙이 우리 뒷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면 참 좋아요. 운전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도 좋아요. 눈 오면 행복해요. 근데 눈을 이렇게 쫙 쌓이는 걸 쳐다보면 혼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 눈 위에 가면서 발자국을 남기면 누가요? 내 아들이 내가 찍은 발자국을 따라서 오겠지. 내 딸이 내 삶의 모습을 따라서 성장하고 성숙하겠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겨야 됩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의로운 발자취를 남겨야 되고 지혜로운 발자취를 남겨야 됩니다. 그런 말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뭐 남기고요? 호랭이는 가죽을 남기고 우리는 뭐를 남겨요? 이름을 남깁니다.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은요, 이름을 남기긴 남겼는데 잘못 남겼어요. 어휴, 그 인간 동네에서 어지간히 속색이더니. 악담을 남기면 안 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벌써 한 20, 30년 됐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부산의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인데,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 장례식장에 가서 할 말이 있게 하십시오. 사람은 미담을 끌고 다녀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지나갔을 때 그 뒤에서 미담이 남아야 돼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날 권사님이 그때 그렇게 해줘가지고 내가 얼마나 그때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그때 집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뒤에 미담이 흘러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할 때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하늘문 여시고 복을 주시고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성도들이 갈 때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머리 위에 복을 주십니다. 성도들이 일터에 가면 일터에 복을 받고, 집에 와서 잠자리에 두면 집에 잠자리가 복을 받고, 식탁에 앉으면 식탁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 머리 위에, 여러분의 자손들 머리 위에 하늘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가지고 미담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간 길에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미담들이 줄줄이 있어야 됩니다. 그 권사님은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사랑이 많은 권사님이었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그 집사님도 미담이 넘칠 것 같아요. 그 집사님은 늘 베푸는 집사님이었습니다. 나누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자식들의 기억 속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돼야죠. 신앙인으로 기억돼야 됩니다. 기도하는